속 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 사람이 강해지면 축사를 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내가 웬만한 영을 그냥 튕겨냅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영을 튕겨냅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해지면 그가 기도하면 위로부터 임합니다. 뭐가요? 성령이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옵니다. 속 사람이 안 강하면 자기는 사역을 한다면 자꾸 뭘 하게 됩니까? 내주하는 성령으로 사역을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너프를 냅니다. 그래서 사역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자기는 자꾸 뭐가 됩니까? 소진됩니다. 소진되면 자기의 육성이 또 떠요, 안 떠요? 또 떠요. 또 뜰 때, 그때 원수가 함께 역사하면 그 사람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집니다. 부흥사는 넘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넘어집니다. 부흥사는 잘 넘어지거든요. 집을 잡고 떠나서 사역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주로 많이 넘어지는 것은 남자가 집 떠나서 아내 없이 한발 혼자 누워서 삽니다. 사실 뭘 넘어지겠습니까? 성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또는 속 사람이 강해서 안에 있는 것으로 사역해도 자기가 웬만한 사역을 버텨내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자기한 돌파가 강하니까. 웬만큼 교인들하고 방언기도 1시간 하면 그것이 돌파가 되어버립니다. 왜 됩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사역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큰 사역입니다. 그 한계를 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그 한계만큼 주시니까 누구를 주겠습니까? 누구를 주시겠어요? 그 한계 이상을 안 주시는 거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역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자존심 끊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저도 좀 배워봅니다. 이건데 중립된 모습을 배워보죠. 그래서 사역의 패턴 훈련들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패턴은 여러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 패턴대로 훈련을 받으시고 저는 굉장히 이론가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로 내려가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만지셔서 어둠의 것들이 튕겨나가면서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아무리 많이 임해도 그릇만큼 채워진 거 아세요? 속 사람의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네? 보세요. 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막대로, 이런 막대기로,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긴 막대기, 이런 막대기로 이어서 물병을 만들거든요. 이런 테를 두르고 이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또 짧은 거, 또 긴 거. 그래서 따따따따따 붙여서 전체를 이렇게 붙여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큼 찹니까? 제일 낮은 만큼 찹니다.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임재도 여러분의 그릇만큼 찹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많이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장 낮은 그릇의 수준만큼만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틀을 막고 세우고 이 틀을 이렇게 균질하게 하나의 틀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요,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도구마에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세워놓은 높은 하나의 기준, 요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만족하고 나는 이거 잘하는데! 합니다.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잘해서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지만은 그의 속사람만의 영적 그릇은 요거 가장 낮은 것만큼 채워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NGD에서 나오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8가지 교회 성장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이 8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어느 것 하나라도 60점, 거기서 매기는 점수 매김이 있거든요. 진단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흥은 어디까지 오느냐? 그 60점 고만치, 거기 30점이면 요만치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성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사람도 똑같습니다. 세는 데가 있으면 계속 그 길을 셉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웬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시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쏟는 것은 항상 그 문제다, 그 문제 아니다. 항상 그 문제죠. 그걸 안 고치고 계속 은혜를 받아 다니면 계속 받고 있는 동안에는 좋지요. 집에 가면 이거 하나 해서 어떤 사람 연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상태니까 이거 다투다가 쓴 사람 그래서 은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호불호,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적 균형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여정을 그래서 영적 균형을 잡아야 영적 균형을 잡는 데서 필수적인 영적 지도예요. 영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도전하고 끌어내고 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가 세워져 가는 과정 전체를 코칭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만나야 돼. 영적 코칭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못 만나면 시간을 쓰고 돈을 듭니다. 세월 까먹는 게 나중에 가장 큰 죄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법, F. 손가락 기도법,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법입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가지 순서로 기도하는 법. 기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제 기도법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전도법. 복음을 확 각인시키기 위해서 손가락 전도법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 이게 세트라서 이게 지금 기도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옆 사람 가르쳐주세요. 당신은 죄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죄에 빠졌습니다. 남만 지적하면 혼나요. 나도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죄에 빠져 있습니다. 지적하는 손가락이에요. 지적하는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도 사랑하시는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커요. 죄가 커요. 사랑이 한껏발 커요. 이거 사랑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욕이에요. 이래 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잘 안 피해지죠. 집사님 누구한테 배웠죠? 장봉님 목사한테 배웠죠? 맞죠? 한번 이거 어디서 산 것 같아요. 저 장봉님 목사한테 배웠어요. 동복이 부목사님이었던 장목사한테 배웠거든요. 자, 네 번째 손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쭉 손을 밀어보세요. 안 펴지잖아요. 안 펴지는 억지로 펴보세요. 어때요? 네, 뭐가 아픕니까? 이게 손가락이 마음이 가라니까. 안 펴지니까 아프죠. 자, 누가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이 아파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5개의 손가락 약속입니다. 지금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손가락 2개 오른손 왼손 해가지고 기도 초신자들의 기도 가르치고 전도 복음을 제시할 때 쓰는 제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법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우리는 자꾸 거짓 자아로 말하는 게 훈련되어 있어요. 예를 갖춰서 말하는 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존하시고 이런 예를 갖춰서 말하는데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가르쳐 들었습니까? 그거 다 들었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가르쳐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우리가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소리를 고하고 지른다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하다. 카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들으시는 연합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는 일이 뭐 하신다고요?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나 만드신다고요? 네, 순서를 지키신다고요. 사람 준비부터 먼저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건 명심하세요. 사람 준비부터 먼저 하신다. 사람은 자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준비된 조건이 성령 안에서 지식을 많이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성령 안에 그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위로부터 뭐 내리신다고요? 위로부터 성령 내리신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것을 소진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구에 삼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태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김태범 목사 지금 제일 정용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삼덕교회 금요기대가 억수로 뜨거웠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삼덕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 동부교회를 받고,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설교 좋은 은혜 받고 그래서 삼덕교회 가고, 영적인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동부교회. 저는 어디 갔겠어요? 저는 동부교회 갔죠. 동부교회 제가 4년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삼덕교회 갔습니다. 삼덕교회에서 은혜 받습니다. 연말 돼서 정책당했는데 장로님들이 들고 올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철학 1년만 칩시다. 목사님이요. 아니, 대구시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써내받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기도의 시간을 이거 없앤단 말입니까? 장로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삽시다. 무슨 말입니까? 금요일날 열심히 불을 토하고 난 뒤에 소진됐잖아요. 충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토요일날 충전해서 주일날 또 뭐 해야 됩니까? 불을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불 토하고 주일날은 속된 말은 내관을 못 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잡시다. 그래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그들은 다투시다가 관계가 어려워져 결국은 목사님 그 길을 떠나셨죠. 미국 갔다가 그 다음 제일교회 갔다가 서울의 청원교회 가서 들어가셨어요. 이런 패턴이 된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 사역을 안 하고, 사역을 하면 설교를 줄여버리고, 왜? 명령의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호되게 아다리가 되면 잡아서
제게 영성 지도해준 분이 장마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이용규 선생님의 멘토였습니다. 이용규 선생님 알죠? 멜로우에. 몽골 가서 자주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분을 과 소개할 때, 군소교단 출신이고 뭐 이래서 잘 안 간다 그랬습니다. 집회를 관리했거든요. 근데 이영규 선생님 멘토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봐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이영규 선생님이 위대한 분이자 좋은 책을 쓰시고 그분이 신뢰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되겠다. 이분이요 민족보건운동본부 그 신학교 보험사연수원이거든요. 보험사연수원의 사역자 보험사를 기름 부어주는 사람, 은사사역을 집중적으로 전수해주는 보험사 연수원의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많이 받았죠. 기름 부음 엄청나게 받고 세상에 그 사람만큼 위대한 한국에 그만한 사역자가 없다 라고 저희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빠져 버리네요. 우와, 그 충격은 상상을 줘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25년 동안 지하에서 빡세게 기도하고 매일 철회하고 불덩어리는 사람이 왜 저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다. 나도 사역을 해보니까 전의와 역전이 은혜를 쓰고 채우고 이 사이클을 스텝을 잘못 씹어버리게 되면 그냥 원수의 덫에 걸려. 그래서 사역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끄신 그분의 임재가 흘러가는 데서 사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리는 비가 흘러가는 땅에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사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물줄기 어디 갑니까? 하윌라 온 땅을 둘러보고 그랬어요. 하윌라라는 말은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모래 땅으로 흘러가면 아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나무 잘 자란 데 가야 됩니까? 모래 땅으로 가야 됩니까? 모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분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 성령이 모래 땅으로 흘러가니까 모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 중에 돈 되는 사람이 있고 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안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한테 사역해야 됩니까? 돈 안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가 흘러가는 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땅 같을지라도 그 은혜가 그게 흘러가면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따라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호마노도 나더라. 금은 모습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버려진 땅에 황무지에 모래 땅에 쓸모없어요. 천지 도난데 그런데 은혜가 여기 흘러가면 여기 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재정에 돈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돈 없으니까 금이 돈이거든요. 재정의 물건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설명만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힙되게 뭐 이렇게 그냥 쭉 이름만 쭉 붙여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흘러가는 그 속에 내가 가는 겁니다. 찬송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야 돼요. 그 땅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아멘. 가면 거기서 금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도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지가 돈 되는 대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역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내조하는 성령을 사역하다 보면 소진된다 안 된다고요? 된다. 뭐 지락지락 한다고. 왜?
이 영적 실험이라는 게 판례와 같기 때문에 때로는 어찌작지작하는 시간을 주신다고. 왜 주십니까? 왜 주시냐? 그거 하면서 따라합시다. 네가 네가 실습하고 실습하고 완성되라. 완성되라. 할렐루야. 아멘. 실습하면서 완성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역전이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막 혈기가 막 충천해지고, 보통 성품 안에서 막 나타나는 지금 혈기가 막 나타나거든요. 혈기가 막 충천해지고 조개뼈 이쪽 뒤에 막 잡히는 나옵니다. 혈기 포인트 이게. 이쪽 이 뒤에 조개뼈 있잖아요. 이 뒤에 날개뼈 여기에 막 잡고 난리칩니다. 손이 안 닿거든요. 내 손이. 내 손이 닿는 데는 불을 지르면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내 손이 안 닿는 데잖아요. 이렇게 손이라도 계속 쳤어요. 그래서 숨는단 말이에요. 이 현지 포인트라고. 그러면서 막 성질이 막 난다. 근데 그게 순진함이 있다고 했다고요? 순진함이 있어요. 네가 숨은 현기가 있구나. 내가 더 뭐하면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 문제로 알고 나가면 할렐루야 부서져 버려요. 현기가 부서지면서 십자가를 기다면서 나는 더 내 속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이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앞에는 남는 같죠. 뒤에는 억수로 있지. 왜냐하면 영이 튈 때, 영적 사춘기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막 튀는 것들을 혈기로 탁 쳐버리면요, 탁 튕겨버려요. 사람 놓쳐요. 사람을 경고에 따라 앞에서 사랑 앞에 모른다. 사랑 앞에 모른다. 사람을 경고는 마지막에 사랑 앞에 모른다. 능력은 필요할 때 그냥 저기 인간이 더러워도 내가 필요하니까 신경해야지. 이 세상도 똑같이. 사장이 욕을 하고 뭐 인간 같잖아도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저기 몸을 비싸지. 그러다가 인당도 할 때 되면 주댕 시간당 10,000원 올려라 하면서 지금 10,000원 올리라고 투쟁하잖아요. 이 세상이야. 영적 사회에 저게 붙어있는 게 막 이 세상처럼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문제 해결되면 빠이빠이 하고 날아가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알았지.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어머니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저는 사랑 앞에 사람으로 모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안 놓쳐요. 그래서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 넘어갑니다. 영적 지도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사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개개인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무엇이 따른다?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균형이 안 잡히면요, 은혜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요, 아는데 이거 자꾸 안 쌓이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든지 뭐 문제가 자기는 속을 다 죽어지입니다. 알고 당하니까. 세 번째,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열매 맺는 삶과는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여러분,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를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영적 지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영을 지도해주는, 막 같이 은혜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은혜를 주잖아요. 네. 은혜를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작품이 되게 하려면 영적 지도를 해줘야 된다. 영적 지도를 해주려면 영적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 과정. 첫 번째는 영적 유학입니다.
딱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같은 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때. 애 키우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영적 사춘기에 들어갈 때 앞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들려고 난리 납니다. 맞아요. 맞죠? 어제나 똑같아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기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잡으려 하면 더 튀죠. 가만 내립둬야 됩니까? 내 깔고 두면 완전히 으깨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춘기를 지날 때 많은 사역자들이 이때 받은 데미지 때문에 이간시게 됩니다. 영적 사춘기 때 보세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있게 임했습니다. 이미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뭐 있었습니다. 이놈이 튕겼습니다. 이놈이 다시 들어오려 해야 돼요, 안 들어오려 해야 돼요? 들어오려 해야 돼요. 자, 성령이 임했는데 아직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100%입니까? 아직 그의 인격 안에 남아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남아있잖아요. 들어오려 하는 놈하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남아있는 것들하고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하니까 받은 은혜가 가지고 들리든지 내가 은사 받았네, 뭐 보이네, 들리네,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열등감을 많이 해보려고 막 이렇게 썰을 풀죠.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임할 때 악한 영이 이렇게 튕겨나가야 되는데 튕겨나가기 싫으니까 이 사람 안에서 뭔가 마음을 푹 일으킵니다. 푹 일으킵니다. 그때 이 순간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단이 격동하는 그 마음을 딱 잡으면 은혜는 탁 끊어지고 영적 균형은 떨어지고 원수가 그를 곁으로 휙 끌어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타이밍들을 할 때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런 게 뭐가 되냐? 이 사람과 신뢰 관계가 쌓여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받은 중에 한 명이 윤승원이라는 명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친구가 이제 영신의 신대원 다녔는데요. 내 안에 그 간질이 있어가지고 학부 고등학교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7년 만에 졸업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계속 밀고 해가 7년 만에 졸업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어떻게든 신대원에 와서 3학년인데 걱정인 거예요. 간질이 있으니까. 가서 발자국 끝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런저런 목회에 가는 얘기, 학교 선배니까 이런저런 얘기 한참을 얘기 나눴습니다. 한쪽에 그런 얘기 하다가 신뢰관계가 딱 세워지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회가지고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방언기도만 연락에 2시간 됐습니다. 방언기도만 방언기도 2시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빴습니다. 나쁘는데 이 친구가 1시간 전 방언기도가 막 지나고 나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빵 뜨더래. 기도 받지 마라. 이 사람 가짜다. 생각에 딱 뜨더래. 이 생각을 잡아야 돼요. 계속 무시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시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방해잖아요. 그래서 영적 유아기 때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이런 현상이 사역을 받는데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팍 그냥 원수가 격동하는 것에 그냥 끌려서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달래씩 다 알려야 된다. 아라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는요, 뭘 좀 할 줄 아는 게 생겼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생겼다고. 귀신도 좀 쫓아낼 줄 알고, 뭐 들리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들리는 거 보이는 거 가지고 나도 좀 할 줄 알다 생사하고 싶고 어른인데 내고 싶고 사춘기 때 걔가 맥주로 담배 피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사춘기단 말이에요. 영적 사춘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해줘. 그리고 너무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넘어서면 안 되도록 펜스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데서 지 혼자 하면 내가 또 해보도록 해야 돼. 네? 안전한 데서 해보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춘기는 그 과정을 지나서 자라야 되는 겁니까?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잘해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거죠. 저도 영적 사춘기 지났거든요. 제 영적 사춘기 지난 얘기 해줄까요? 장보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 그 사역팀이 됐어요. 사역팀이 됐는데 대구에서 제가 대구 이기집회거든요.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을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남자분이 방언을 랄랄랄라 받은 겁니다. 랄랄랄라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방언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막 위로부터 쏟아져서 이래야 될 텐데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것도 없고 먼 방도 없고 뭐 이만 것도 없어 랄랄랄라 이게 뭔 방언을 이런. 근데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밤에 이제 낮에 사역하고 밤에는 막 손들어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워서 12시 반까지 1시 2시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하고 불을 지졌어요. 막 기도하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방을 뜨겁게 받고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남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쪽 그 뒤에 성전에서 이 사람 방언밖에 하다가 난리 쳤습니다. 와, 근데 나도 난리를 치다 보니 나도 몰라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능력이 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막 탕탕탕 뛰면서 성전에서 구둣발로 탕탕 몸무게가 좀 많거든요. 120kg가 탕탕 뛰면서 막 한 두 사람 방을 세게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누가 주무시느냐? 장마을 목사님 사택이 2층, 3층이 교회 본당이고 2층이 사택이 주무시는 목사님 다 깨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모들이고 하면서 다 하나님 돌아보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분위기가 싹 영적 질서를 내가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제 사춘기예요. 사역을 하고 싶어 미친 거예요. 근데 장모사님이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런 충동들이 또 일어납니다. 몇 번의 고백을 지났습니다. 그분이 잘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분 넘어졌지만 그런 면에서 그분에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영적 사춘기입니다. 영적 사춘기 때 방향을 잘못하면 여러분 조그만하게 도둑질 한번 했는 게 교도소가고 교도소가고 조폭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춘기 때 뭐 어떻게 불장난을 했는데 참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죠. 똑같이 영적 사춘기 때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멘토, 영적 지도를 본인도 거절하고 또 잘 지도해주지 못해서 엇길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니 중고학교라는 중고를 했어요. 애니 중고스쿨을 열었는데 그 중고스쿨에 대구에 있는 중고기도 없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만성신부전증이에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남편은 신학교 가서 영신의 전사님을 보고 있고, 신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시간도 있고, 기도 훈련도 받고, 또 치유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애인이 좀 모습을 넣었습니다. 첫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사역을 탁 하는데 이분에게 뭐가 터지겠어요? 예언이 딱 터집니다. 예언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오랫동안 집에서 만성신부 사람도 못 만나고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가 팍 임하니까 뭐가 시작돼요? 사춘기가 시작해요. 영적 사춘기. 강사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딱 보입니다. 집사님,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이거 회개하세요. 집사님 이 문제가 있네. 졸지에 변해서 누가 강사인지 혼자서 설치고 다니고 난리났습니다. 어째 해줘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까? 잡아줘야 됩니까? 이미 중고학교 사역자들이 당신 내 말을 두고 따르겠느냐? 따르려면 여기 있고 안 그러면 나가라. 나갔어요. 어쩌게 어디 있는 거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은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목사님 뭐라 그러게 되겠어요? 무슨 뭔지 모르고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목사님 때 뭐 말할 텐데 목사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빠바바바바바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목사님 옆에 하는 듯 하면 보니까 종교라 그러는 이게 됩니까? 실제에 있어요. 애니 중고학교 대구 1기에서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대구 인근의 교회를 다 그렇게 뒤지고 나오네요. 남편이요 정신병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켰는데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들이 내용은 또 맞아요, 안 맞아요? 쪽집게처럼 맞거든. 그래서 또 남편이 어느 게 전설을 보임했습니다. 정신병을 이번에는 아내를 데리고 나와갖고 아내랑 같이 또 사역을 또 하네. 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칠성교회 헌신예배에 돌아왔더니 맨 앞에 앉아서 막 성령춤을 추고 있더라고. 여자분 한 분이 성령춤을 추고 있길래 왠지 좀 자연스럽지 못하는 전통교회에서 이거 추는 사람이 앉아있으니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노 싶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더니 우리를 찾아갔더라. 찾아왔는데 딱 찾아온 날에 그날 우리 교회 앞에 애니 중고학교 강사가 있었거든요. 영덕자인데 전사님인데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서 서러 왔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금요철에 그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고 이게 내하고 저 오빠도 요즘 사이니까 오빠야 목회 개척했다며 이리 와서 왔더라. 와더니 그거 보더니 목사님 이 자매를 나한테 바꿔줄 수 있겠냐. 자기가 사역해주고 자기가 얘기하고 끊어버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사춘기 잘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멘토도 중요하고 팔로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멘토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그 멘토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엇길로 가가지고 이란들이 이렇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청년기가 되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사단을 싸워 이기고 요한일서 보면은 청년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 다음은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안 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영적 전쟁에 승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안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정복해야 되죠, 그죠? 정복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과 밀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뺏고 뺏기는 겁니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다시 뺏깁니다. 다시 뺏깁니다. 자, 정복하고 지키는 것이 원수에 대한 것이라면 지켰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려야 합니다. 바른 다스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 전쟁을 새가 빠져 하는데 안 심는 분들이 계죠. 돈 10원도 안 심어요. 헌신 절대로 안 합니다. 열매가 맺어야 하는 거죠. 안 심으니까 안 나는 거죠. 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당연하죠. 농사 지으시니까, 자, 농사 짓는데 사과밭에 펜스 칩니까? 안 칩니까? 놀러 오지 말고 치잖아요. 그죠?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짓고 노루 좋은 일 시키잖아요. 돼지가, 멧돼지가 옵니다. 펜스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되거든요. 멧돼지 힘세가 뚫고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밤에 징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밤마다 나가서 타이머 내고 라디오를 밤마다 틀어놓으면 왕왕왕왕 음악 소리가 나니까 돼지가 사람이 있는데 못 오더라고요.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면이죠.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마고 거두게 되고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뭐 해야 되고요? 충만해지고요. 할렐루야. 땅을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그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에 제대로 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면서 파쇄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지키고 정복하는 때를 지났는데 심어야 될 텐데 안 심는 거예요. 안 심으니까 당연히 거둘 것도 없죠. 그 다음요, 아들의 삶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청지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누구의 관계? 종의 관계입니다. 김은택 목사님 복음 짚어보면은 주권 체인지인지 아시죠? 주권 체인지.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제가 회개하고 나가봤습니다. 1시간 동안 임재기도 하면서 김은택 목사님 때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되고 이런 거 회개하고 저런 거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퍽 들린다고. 넌 종 아니다. 넌 아들이다. 울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나갔는데 주님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15장에 보세요. 돌아온 타자가 품꾼 되려고 옵니까? 아들 되려고 옵니까? 품꾼 되려고 하잖아요.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주권 앞에 당신의 주권 앞에 뇌를 들여서 삭시라도 박는 종 되겠습니다. 라고 옵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음성을 듣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종 삼고서 당신의 독자자가 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요, 아들의 삶에 간절히 깊어지면 그리스도와 친밀을 하게 되는 신부가 되겠죠. 신부. 여러분, 신부의 영성, 다음 주 김경수 목사님 다음 주 와서 다다음 주에 강의할 텐데, 신부의 영성을 오해하면요, 여러분, 열성재배하고 하하호호 하는 신앙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와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자리 일구어 나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아 놓고 사는 거예요. 전도가 아 놓고 영혼을 추수하면 이 땅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줌마고 아줌마고 무술이다. 무술이다.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들은 아 줄줄 달려있고 그죠? 아줌마가 뭡니까? 아 주모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애 줄줄 달려있고요. 애 달렸으니까 기저귀 갈아야 되고요. 똥 미야 되고 밥 미야 되고요. 무술이 되는 거죠 뭐. 파호 신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장화시는 신부예요. 군화시는 신부라고요. 할렐루야. 군화시는 신부는요 지근지근 지긋한 밟고 지나가고 원수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리가 잡아채 애매오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군사적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기존에 사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해집니다. 아비의 삶이 펼쳐집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비들 내가 내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야 그랬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8단계 제자화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8단계 제자훈련. 제자훈련하고 제자화는 달라요. 제자훈련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면서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훈련 많이 하면요. 사모님 합동층 제자훈련 하시죠. 제자훈련만 하면요. 1기, 2기 재밌습니다. 사기를 먹으면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5기로 5번째 제자훈련 하면요. 진짜 번아웃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오가라 목사님 진짜 제자를 기르냈으면 사랑의 교회 지금 저 지경입니까? 네? 요한 성경이 말한 진짜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오른밤을 빼면 왼밤을 돌려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흡옷달라 하면 빤죽까지 했어주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제자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고 머리에 지식만 쌓인 사람들이 되니까 이권 가지고 싸움을 날리치는 거죠.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제자화 사역을 얘기했는데 제자화 사역은 8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이 부분만 뽑아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김삼성 선교사님이 요거를 전체 사모 우리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8단계 제자화 단계를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모 우리 교회 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그 디지털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없으면 저한테 그 문자를 주시면은 그대로 그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그와 첫 번째 말에 동거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성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도전해보게 됩니다. 분여 생명을 나누는 임파테이션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 시범 멘토가 삶의 모본을 보여서 살아요.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은 사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고 7단계는요. 감독. 위임받은 제자들이 맡은 일을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코칭해줘서 이렇게 다시 지도해주는 것. 8번째 재생산.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때까지 도와줘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기르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손자볼 때까지 가요. 네. 왜냐하면 애를 처음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제일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애 기를 줄 몰라요. 그래서 초대기 때 실패해요, 안 해요? 초대기 때 실패하고 둘째 때 잘해보려고 했었죠. 그죠? 근데 둘째 때는 이미 큰애가 좀 커서 큰애가 얼굴 봐주니까 신경을 좀 덜 썼거든요.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그 양육을 잘하는 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직접 뛰어들어서 할머니가 해주란 말입니까? 코치를 잘해주란 말입니다. 코치를 잘해줘야 되듯이 제자와 사역에서도 그의 제자를 길러내서 그의 제자를 멘토링할 수 있을 때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확대 재생산이 되죠. 지토엘베스는 이것을요, 구원, 복음제시와 중생, 확립, 영적 체험.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리고 확립이 된다는 것이죠. 확립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제자화, 이 제자화 단계를 거쳐서 로버트 콜만의 8단계가 이 제자화의 여러 가지 강의 안에서 쭉 펼쳐집니다. 제자화가 되어지면 그 다음 샌드, 파송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교인들을 자꾸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목회를 해보면 이게 어느 부분이 강한 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 양육을 8년 했어요. 8년 하면서 양육이 바삭해진 사람입니다. 양육이 바삭해지는데 새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새 가족들은요,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이거 확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제시. 그 다음 말씀으로 막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합니다. 복음 제시와 양육,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구분해서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중생. 영적 터치를 통해서 그 거듭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입양이에요. 입양. 이미 있는 구역이나 남전대, 예전대나 셀이나 목장 이런 데 보내줘서 그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기존 교인들과 잘 섞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잘해주면 세가족 사역이 끝납니다. 근데 한국교회 세가족 사역 들어보세요. 이거 잘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셋 다 잘하는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입양을 잘해주는 거는 바다바 사역하는 거 잘합니다. 공단지역에 창원 성남교회 이런 데 하면 바다바 사역하면서 입양 교인이 오면 입양하려고 순번대로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교인들 리스트를 다 뽑아놨습니다. 고향, 뭐 친척, 사돈, 팔촌, 학교, 뭐 이렇게 결혼 지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코드가 맞는 사람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대로 취미가 산 사람대로 바나바를 탁 붙여가지고 입양을 잘해줍니다. 이거는요, 기존 교회를 잡는 데 기가 막히지. 순복음 교회는요, 영적 터치해서 거듭나기 잘하지.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는요, 복음제시와 양육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교회들의 것이지만요, 이 성향은 자라나면 기존 성도들 최신자 되시면 기존 교회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 양육받아야 되는 얘기니까 말씀에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이 계속 성령 안에 자라가야 되는지 안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교인들 관계 속에서 계속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한 몸으로 어우러져야 되죠. 어때요? 이게 확장기였어요. 자, 이렇게 그 교회들 보면요,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 되게 잘했습니다. 빨간 가방 들고서 막 전도가 갑니다. 순복음교회 교회한테 걸리면요, 이상하면요, 그 지구 딴 교회 있습니다. 연락하게 해가지고요, 딱 거기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외국으로 안 나가는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도 일본 순복음교회 딱 앉아있습니다. 빨간 가방 들고서.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를 잘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만 필요합니까? 영적 체험이 되고 오사유 순복음 들어가서 교회 기도원 들어가서 막 방언받게 합니다. 방언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에서 확립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 알았습니다. 말씀을 양육돼야 돼요. 양육돼야 이게 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뭔가 모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뭔가 안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해 가보니까 강남으로 탁 이사를 보니까 새벽에 갈 때가 소망교회를 탁 갔더니 설교가 들으니까 참 구수하게 잘 들립니다. 사랑의 교회 갔더니 설교 공부를 시켜주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 그래서 영혼에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양한 것을 필요한 것을 땡기거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입에 땡기는 게 있잖아요. 이 뜻이 영혼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그걸 땡기면 그걸 막 추구해 갑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그 뜨거운 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잖아요. 근데 그 가려니까 또 은가스러워. 또 이거 하면서 막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은가스러워. 그때 어디로 갑니까? 거기는 뭔가 균형이 떨어진다 알았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온누리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성령 체험도 있고 양육도 있고 선교지로 파송도 있고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잘하는 것이 교만의 제목이 되냐는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운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막대기통을 채워서 이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을 채워서 이렇게 올린다니까. 내가 못하면 누굴 세워서? 다른 사람 세워서. 다른 사람 세워서. 설교 못하면요. 여자 목사님들 제가 상담하면서 설교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설교를 못하면 어때요? 몰라 저는 설교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세미나 교환 기니까 세미나 많이 해야겠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잡아주든지 생각의 영역을 잡아주든지 해주든지 세미나 해갖고 잘 주든지 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여기서 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전체 하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잘하는 것 가지고 세워서 쓸 거예요. 목회를 딱 해보세요. 여러분 못하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세나갑니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교회가 나갑니다. 왜? 막대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새로 배워가 새로 가차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보완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보완하든지 집요하게 그냥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네. 목사님 같이 3년간 젊을 때는 보완하세요. 영적인 보선은 보완하시면 되고 갖추세요. 난 이거 잘하는데 하지 마시고 개척교회 때 쓰는 말이에요. 개척교회 때는 그 개척교회에 오는 필요한 주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고 좀 자라고 나면 교인들은 다른 영적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적 요구를 안 채워주면 배고프니까 양다리 거치게 하다가 갈아탄다고. 갈아타야 돼, 안 타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갈아타야죠. 그래야 자기 배고픈 거 채워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지도를 하려면요, 영적 지도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자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적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가는 그럴 수 있다. 늘 이해해야 합니다.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 내 아이 내 뿌립니까? 호적에 팥뿌립니까?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중보하면서 끝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져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 번째, 코치가 될 때와 아버지가 될 때와 어머니가 될 때를 구분하라. 코치해야 될 때가 하고 이거 아버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맞죠. 코치는요, 책임이 없습니다. 코치는 막 마라톤 달리기 합니다. 코치는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서 야, 좀 빨리 뛰어라. 야, 좀 천천히 페이스를 지금 늦춰야 지금아. 자기는 막 타고
오토바이가 심지어는 코치에 마음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야, 그렇지, 동대에 있으면 되나? 니 거북이가 임마! 토끼처럼 뛰어야 된다, 이거! 전 마음을 끼고 앉아가지고 코치 들고 앉았습니다. 생각 빠지게 뛰댕이는 누구고요? 선수고. 코치가 계속 같이 뛰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코치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코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코치 해줘야 될 때와 아버지가 되면 좀 달라지죠. 어머니는요, 그 애잘합니다. 같이 뛰고 난리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지도하려면 코치 해야 될 때와 아버지가 될 어머니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내줄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꼭 나하고 맞는, 짝이 맞는 멘토와 멘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샌드. 나는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은 네트워크 있잖아요. 보내줄 수 있어요. 너는 내보다 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낫다.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요. 중요합니다. 은사의 재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은사의 재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멀쩡한 사람 하고 납니다. 저는 예전에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 이 사람은 계속 능력 사역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가 새로 줘야 됩니다. 새로 주어져요. 그 누가 하십니까? 내가 못해. 주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의 은사를 쎄가 빠지고 들이붓고 막 불러 막 지르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은사를 그때 나에게 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부사져야 되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하는 동안에 부사주고 이 사람은 그 받은 돌파의 과정에서 받은 기름 부음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지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능력사에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지길로 은사가 열려서 지길로 가도록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코치 틀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내기도 하고 나는 능력을 보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은사도 같이 나잖아요. 은사가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더 깊이 깨닫는 쪽으로 가면 그 길로 가도록 지도해줘요. 은사의 재배를 위해. 안 그러면요, 지하고 똑같은 반박이를 자꾸 만들라.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그룹들 다 이짓하고 있어요. 지하고 똑같은 거 찍어내요. 그래서 능력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그 사람에게는. 돌파해야 될 때는 그분 밑에 숨죽이고서 돌파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요, 샌드, 보내줘서 자기 날개를 달고 자기 사역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 그룹 안에서 계속 능력 사역을 배워서 그 사역이 메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야 되죠. 보내줄 사람과 남길 사람이. 이게 뭡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코치는 못해요. 아버지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줬어요. 코치는요, 붙잡아 놔야 흥도 나오고, 붙잡아 놔야 사람 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어모아놓는 하나님 깨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영적 사회 그룹이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깨집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깨어집니다.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F, 기본적인 의학적인 심리학적 이해를 가지라. 필수적인 영적 지도. 넘어갑니다. 쭉쭉 읽어 넘어갑니다. 교리적 신앙인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라. 십자가에 직면하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여라. 아버지 학교 이동성 목사님입니다. 안강교회. 이분요, 광주민주화운동 때 파송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교육 때 교관했습니다. 군대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목회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빚만 자꾸 늘어갑니다. 대출교회에서. 3천만 원 빚이 늘어갑니다.
걱정이 막 늘어진 차에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니까 갑자기 걱정이 탁 됩니다. 군대 가서 한 짓이 있거든요. 사람 지근지근 밟고 다니죠. 그래서 아들 군에로 보내놓고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 군대에 있을 때 이 짓 했는데 내 아들 지금 군에 가서 똑같은 짓 당하면 어떡하죠? 염려 때문에 중보기도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매일 편지 쓰면서 아들아, 네 갈고 넣는 거 없나? 갈고 넣는 없으면 얘기해라. 내가 가서 죽여줄게. 그러면서 편지 쓰고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들이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무사히 제대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아버지 학교에 뜨는 강사가 됐습니다. 포항에서 내놓은 포항 아버지 학교에 내놓습니다. 포항 아버지 학교에서 뜨는 강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교도소 아버지 학교, 꼰대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자기 간증합니다. 군대에서 했던 짓들, 아들 보내고 자기가 그 때문에 회개했던 거,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들 돌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세워진 것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옷을 입기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가 지나간 십자가가 그의 사역이 됐습니다. 빚도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다 갚았죠. 전국의 남정대 헌신 예배 때 1호로 부르고 싶은 강사입니다. 동북에도 왔습니까? 보는 눈이 없구만요. 네, 뜨는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친합니다. 인천 조한도 나경일 목사님이요. 이분 어느 장애입니다. 어느 장애에서 첫 번째 부임한 교회에 부임했더니 교인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이요. 기도전을 다음 교회를 부임한 기도전을 봅니다. 하나님 빠져나가도 좋은데 천천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딱 부임했더니 부모 3명이 기어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끊어야 됩니까? 갖다가 지금 말이 해가지고 지금 보는 스트레스 받고 죽겠는데 절막 기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한 맺힌 기도가 이게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면서 속인이 눈도 버리네요. 그러니까 주한 장로에 큰 교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포항 송도에 부흥에 왔잖아요. 부흥에 오니까 큰 목사님이 왔다고 포항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인사를 합니다. 이 목사님 제가 포항로에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인사. 다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지나가면서 가기 인사하고 가는 거죠. 막 지나갑니다. 한 명은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얼마야? 많이 웃어 얼음 뱉었습니다. 그날 밤 꼴딱 샜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주간 부흥에 죽 섰습니다. 그분은 뭘 지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산을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흥이 하나 조지는 것보다, 부흥이 하나 조지는 것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가 쪽팔리는 것보다, 네가 이거 지나가기 원한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아바리아발 교회에 인카운트 참석한 어떤 목사님이요. 아버지 치유하는데 나는 못해! 난리 났습니다. 상담에 가보니까 못할 만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뒷잘랐거든. 생일날 아버지 생일 파티하게 돈 좀 주세요. 돈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집에 키우는 돼지 한 마리 잡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돼지 씨앗이다 보니까 한 마리 비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노? 아들이 가져갔어요. 도둑이만 해라 자가 죽인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고 배가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이놈아, 돼지 잡아먹고 배부르더나? 니 끝까지 먹지 그랬나? 그럼 아들 귀를 잘랐어요. 먹어라. 피가 철철한 자기 귀를 씹어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이걸 타오릅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 목회하면서 자꾸 누구하고 부딪혀요? 잘해보고 놀란 사람은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대가 치먹는 거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누구같이 보여요? 아버지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나만 할까요? 다도만 할까요? 다도만 가지고 교회가 부으면 안 되죠. 인카운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치유 시간에 난 못해! 용서하라니까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고 이해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이거 용서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며칠 지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리고 아무 일 없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전 같은 뭐가 올라와야 돼요?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오는데 아들이네. 듣는 직접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무릎을 탁 꿇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는데 아들이 다 끄라는데 얼마나 울었지.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부흥이 와.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와 지식을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터치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 알게 됩니까? 안 알게 됩니까? 아가페 식구들 비롯해 모든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적 세계가 복음인 줄 알아요. 영적 세계의 질서, 원리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복음 앞에 박살났습니다. 영적 세계도 십자가의 그 군사에 박살났습니다. 영적 세계 어떤 원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도 복음 안에서 덕스럽게 사용하면 유익해야 해요. 근데 유익해요. 영적 세계의 원리도 복음 앞에 덕스럽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뭐 좀 알고 있고 영의 원리를 알고 있고 어둠이 역사하는 원리와 성령의 임재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보다 절대로 높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덕스럽게 사용합니다. 절제 있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와 그 질서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절대로 그것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 아는 것이 열매가 아니란 견적이에요. 열매는 뭐냐? 그 원리를 내 삶에 복음과 적용해서 승리한 그게 열매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고려한 삶을 살려라.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균형 잡힌 영성훈련 기도 묵상 3 지정의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에이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방언 기도는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에 뭘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덕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짓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덕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을 짓고 예언 기도는 그렇게 집이 세워진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제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속 이뤘습니다. 원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사명에 맞는 영적인 집이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학교처럼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병원처럼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공장처럼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철공소처럼 세워집니다. 네, 그 사명에 맞게. 할렐루야? 그렇게 집이 세워지면 그 집들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연결해요. 할렐루야? 그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지게 하고 사역적인 어떤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한다. 이 능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은사라 치유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라.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저는 다른 말과 같이 다 똑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맞나요? 틀립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전달하고 절제해서 전해라. 그 다음 H, 자신의 카이로스의 때를 인식하게 하라. 자기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출신들은요, 애굽에서 시작하죠. 애굽, 홍해, 광야 1, 시내산. 시내산에 굉장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광야 2, 광야 2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때입니다. 요단에서 장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신앙들은요, 야곱의 그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광야 베산톨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에 광야입니다. 그 다음 보니엘 자아가 죽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지도하라. 임재가 쌓이는 사람, 임재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흐름을 놓치는 사람들은 임재가 쌓이지 않습니다. 제2, 대인사역, 축사사역, 기름부음 사역을 균형 있게 하라. 그의 제자들을 기르게 하라. 그의 제자들을 기르는 과정까지 멘토링하라. 이런 보세요. 재정을 돌파한다고 합시다. 재정을 돌파하는 사람은 대인.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해서 놓치라고 했어요. 가난의 형태를 잡는 거 좋습니다. 재정의 기름을 붓는 거 좋습니다. 성령의 그 재정의 영역에 임하시도록 하는 거 기름 부음이라고 합시다. 축사. 가난의 형태는 축사입니다. 예, 축사. 쫓아내고 임하실 때 임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원리를 안 잡고 있으면요, 말짱급합니다. 그래서 대인사에 해야 합니다. 재정 원칙을 가르치고 세워줘요. 가난 습관을 회개하고, 심지 않는 습관들, 게으름들, 그가 재정의 영역에서 뭐가 누수가 되는지 알고 코치 틀어줘야 됩니다. 가난의 영축 사하고 기름 부어서 재정의 영역에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강의 인터넷에 늘었습니다. 요즘 저는 최승혜 그 교수님 강의 듣고 있거든요. 관계의 대가들과 관계의 폭탄들. 이 진짜 좋습니다.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이 다 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그 임재 안에서 있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최선혜 목사 교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관계의 대화법들, 도움미 사모 이런 분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가정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원리를 어기고 있는 많은 부분을 캐치합니다. 그거 언어 절제 훈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관계를 파괴하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겠죠. 그 영을 축사하고 쫓아내고. 그 성령사역은요, 관계의 영역에, 인간관계의 영역에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고 부어줘요.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